오늘은 그 창세기 말씀을 보는 중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잠깐 멈추어서 멜기세덱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 곳은 여기 한 곳뿐이에요. 다른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왕들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린 그 사건, 사실 그리고 나선 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110편 4절 한번 봅시다.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맹세한 내용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옛날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에도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서열에 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지금 이 멜기세덱이 중요해진 이유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차출이 된 겁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누구에게 맹세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꾸 왔다 갔다 할 겁니까? 보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이겨서 발밑에 깔아뭉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다시 4절에서 뭐라 합니까? 맹세하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성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가 되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굳이 멜기세덱이 나왔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오늘 쭉 볼 겁니다. 히브리서 7장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전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5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과 구약의 제사장과,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앞에 시편 110편 4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율법과 그 위에 온 예수님의 새 언약과의 차이, 이것을 이 제사장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방편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제일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 대칭 구조라는 것이 뭐냐면 양파 껍질 처음에 겉에 1, 2, 3 해서 제일 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3, 2, 1로 나오는 것이 전후 대칭 구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7장 3절. 근데 그 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3절의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위아래로 설명을 합니다. 세 단어가 중요해요. 세 단어. 제일 먼저 아브라함, 축복, 11조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자, 아브라함 만났죠?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었다. 축복한다. 우리가 복을 빈다는 복을 받으라 할 때 축복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축이란 말은 뭡니까? 빈다는 말이에요. 축원한다. 바라는 것을 빈다. 이거 축원한다는 얘기예요. 축이란 말은 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빕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해요.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이 복을 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축이란 말은 그 자체가 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났죠? 축복했죠? 11조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3절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아내 거부터 얘기합니다. 11조가 나오고, 자, 5절부터 11조 드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복을 빌었나니, 6절 끝에 보면 복을 빌었나니 나오죠. 11조 복. 7절에도 논란해 주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복 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축복 11조, 멜기세덱 나오고 11조 축복 아브라함. 들어갔다 나왔다. 핵심이 어디예요? 3절이에요. 핵심이 3절인데, 자, 앞에서는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고 3절 이후에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이 두 가지 면을 그 뒤에 4절부터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볼까요? 설명 4절부터 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여기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에요. 3절에 이야기한 멜기세덱. 얼마나 높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10분의 1을 주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복빌을 받고 11조를 줘요. 그런데 여기 기존에 깔려있는 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관계가 아브라함이 아래고 멜기세덱이 위라는 얘기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위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면에서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니라. 멜기세덱과 다른 제사장들의 차이가, 제사장들은 죽을 자고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남자의 모든 생명이 허리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5절에도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다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얘기예요. 자기 현정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레위의 제사장은 자기 형제들의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밑에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위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위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11조라는 사실,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열상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다 말입니다. 6절 끝에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복 빌림을 받는 것이 낮은 자가 받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에게. 그럼 누가 위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면도 멜기세덱 위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면도 멜기세덱이 위고, 근데 아브라함 안에 모든 구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다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멜기세덱 누구냐? 이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봅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위아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레위 족속은, 레위의 제사장들은 우선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 족속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족보를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의 계열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제사장이 돼요. 요즘은요, 하다못해 개새끼도 족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려서 개새끼라면 우리 아들 되게 싫어하는데 왜 개새끼라고 하냐? 우리 애라고 얘기하고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나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새파트를 키웠어요. 집 안에 키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개를 키우면 전부 집 밖에요. 옛날에 아파트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이 마당에 개집이 있고 거기에 새파트를 키웠는데, 그때 처음 본 게 족보를 봤어요.
새 파트가 제대로 새 파트이려면 족보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된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 가진 개를 우리 집에서 키워봤다고요. 제 고등학교 때. 하다못해 개도 족보가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아마 요즘에 진돗개도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 혈통을 인정받아야 돼. 제사장도 혈통을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족보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족보를 통해서 아버지 때문에 그냥 저절로 제사장이 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명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지명으로.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맹세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날이 그 사람의 제사장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틀린 것이, 멜기세덱은 수명도 나와 있지 않고 일의 제한도 없어요. 이것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에서 받아서 내가 제사장 되고 그 후임에게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돼 있어요. 3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7장에서도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모형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서 멜기세덱의 위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족보가 없고 족보에 의해서 된 제사장이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면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1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멜기세덱과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과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할 때 보세요. 11, 12절에 멜기세덱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데, 다른 면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 않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멜기세덱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을 했다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110편 다윗이 쓸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훨씬 지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도 거의 400년이 된 때예요. 이미 400년이 된 때야. 그리고 이미 제사장직은
제사장직은 출애굽 때 이미 제사장직이 되었으니까, 출애굽 때가 언제입니까? BC 1450년경이 출애굽이에요. 1450년에 1400년경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는 BC 1000년, BC 1040년에서 960년 요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전에도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출애굽 때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후로 350년이 넘었는데, 다윗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성전이 없어도 성막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다 지나면서 그 제사장직은 굳건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350년 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올 내 주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게 그 뜻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알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사장인데 어떠한 그 성격의 제사장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은 제사장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죠.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냐? 아론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된다. 어떤 비교가 되냐? 쭉 설명한 겁니다. 11절부터 11, 12절에 보니까, 자, 레위계통의 제사지pan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시편 110편에 다른 반차 제사장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온전하다면 그 아론, 그 레위계통의 제사직분,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생기는 거라.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기존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해.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직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0편.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13, 14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은 제사장이라 하면 분명히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우리 주님을 보니까 유다 지파야. 분명히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는 구약의 시스템 속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다윗의 입에서 새로운 제사장 시스템은 레위의 서열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얘기야. 그 레위 지파가 아니란 얘기야.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제사장이 생겼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모세 율법보다 한참 위의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과 관계가 없잖아요.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택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멜기세덱이 영원하냐? 아니요, 멜기세덱은 바로 그 영원한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시작 없애, 그의 끝 없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인간일 뿐이지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바로 그 특징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진짜죠. 영원하죠. 안 죽으시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세웠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틀리게 우월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18, 19절에 보면 계명의 차이를 또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19절에 이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훨씬 좋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것을 보여주는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매년 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요. 1년, 근데 그건 1년 단위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에 소망을 주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왜 존재하죠? 이스라엘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네 곳 해서 어디서든지 하루길에 갈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사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돼요. 목숨을 건져요.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밖으로 나오면 피해 보수자,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복수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자기가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거기서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그 죽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성에서 나오면 죽으니까 못 나와서 감옥처럼 살아요.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생명이 제대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에 주는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신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는 도피성 밖에 어디든지 나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사람이 없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반차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단 말이죠. 생명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거예요. 바로 이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해요. 피로 된 게 아니에요. 족보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으로 된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택, 맹세에서 선택한 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에도 다시 맹세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맹세와 관계없어요. 족보로 됩니다. 족보로.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해. 족보로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선택으로 됐단 말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맹세로 됐어요. 그 말과 같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여럿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안 죽으니까. 구약은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다음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안 죽어요.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대제사장의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서 결과적으로 11절부터 25절까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구약의 그 연약한 제사장, 자기들도 죄인인 그 제사장과 달라서 우리는 담대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멜기세덱과 관계없이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 26절부터 28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예수님은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특히 속죄일이 되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씻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가 간구하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야 돼,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말에 참 똑같은 말이 없어요. 단번에. 이게 once for all 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 그러니까 once란 말은 단번에, for all 이란 말은 한 번 한 건데 그 효과가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번에란 말이 그것까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한 번 딱 이걸 하면 그 한 것의 효과가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의 의미예요. 한 번만 드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렸는데 그 효과가 영원하다, 그 개념까지 들어가는 말이 단번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드리지만 그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또 해야 돼.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해서 한 번 드리면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랑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자기를 드렸고, 자기를 드렸다는 게 구약의 제사장과 좀 다른 면이에요. 자기를 드렸고 그 효과가 영원하다. 이것이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말고 여기서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러한 면을 조금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 그게 어느 면에서는 대제사장의 생명을 대신 주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의미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인데, 본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구약에는 조금 보여줘요. 신약에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거기서 단번에 끝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면도 있지만 제물로서 나를 들여서 온 속한 사람들을 살린다는 면도 제사장의 역할이 들어가요. 도피성에서 봤듯이. 그게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효과 있는 죄사함을 이루셨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진짜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도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지명해서 된 영원한 제사장.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분이야말로 멜기세덱이 샬렘 왕이잖아요. 샬롬의 왕이에요. 예루살렘도 그 살렘이란 말이 그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강왕, 멜키세덱, 의의 왕, 전부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말로 평강을 주신 분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함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는 적대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보면 알죠 뭐. 어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 찾지만 지네가 독립하고 살만하면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죄인의 관계를 마침내 죄를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강의 왕이시다. 진정한 샬렘 왕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멜키세덱, 진정한 의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런 면을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것을 잠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구약이에요. 구약. 아브라함이 그 속에 모든 구약의 시스템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아브라함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다. 근데 그분보다 더 하신 분이다.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
신약의 성경만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더 풍부한 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다 알지만 그런 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면, 히브리서 7장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부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한 죄의 속량, 죄의 용서 이루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이러고 살아도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